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세상 역사를 보면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업적을 세운 위대한 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독일의 철혈제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19세기 유럽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인물로서 단순히 빌헬름 1세를 보필하는 신하를 넘어서 독일 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설계하고 조립한 건축가에 가까웠습니다. 1862년 프러시아의 수상으로 임명된 비스마르크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현재의 큰 문제들은 언론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바로 철과 혈, 무기와 군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66년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시작하여 승리를 거둔 이후 독일이 주도권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 프랑스와 보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흩어져 있던 독일의 소국들을 하나로 묶어 마침내 1871년 독일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분명히 황제였던 빌헬름 1세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제를 설득하고 때로는 사직서를 담보로 협박하면서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황제였던 빌헬름 1세는 비스마르크 아래에서 황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의 행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독일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아주 복잡한 외교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보불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복수하지 못하도록 주변국이었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와 함께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철저히 왕따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성실한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베를린 회의 등을 주도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집권하는 동안 유럽은 커다란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급증하던 사회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단체와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여 정치적인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복지국가의 기틀이 바로 비스마르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스마르크는 2인자였지만 왕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890년 새로 즉위한 젊은 황제 빌헬름 2세와 갈등이 심해져 결국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러난 이후 그가 짜놓은 정교한 외교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유럽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탄생부터 국민의 삶과 복지, 그리고 국제 질서까지
홀로 통제했던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공포 정치와 우상 숭배에서 남유다를 구원했고 다윗 가문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아스를 지켜냈고 마침내 그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는 자신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왕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위대한 이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를 악하게 통치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윗 가문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절에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직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어디에 가든지 왕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악녀였던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려 6년 동안 꾸준히 세력을 형성하고 반정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정의 계획은 성공하면 위인이 되는 것이지만 실패하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훌륭한 이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 짐을 지는 자들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기쁘게 짐을 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왕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세운 이후 호가호위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를 등에 업고 자신의 권세를 확장하거나 재물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바른 통치자가 되도록 율법으로 그를 교훈하고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향년 130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런 여호야다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아름다운 삶의 행적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른 방향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쁘게 짐을 지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공익을 추구하고 여러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왕보다 나은 사람, 사장보다 존귀한 직원, 1인자보다 훌륭한 2인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야다처럼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